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 가장 어렵게 시작되지만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의미, 또 그 기적에 담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기적이 정녕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런 한 해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의 의미와 목적을 서론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이라는 말이 여러 단어로 표현됩니다. 기적 혹은 이적, 능력, 표적, 기사, 이런 여러 단어로 표현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그렇게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이든 이적이든 또는 표적이든 능력이든 기사든 주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또는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는 우리들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그 거룩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판단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수단이 계시인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 그 계시의 수단은 정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또 당연히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주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또는 역사적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런 마음의 소리 혹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고,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고, 또는 작게는 사람들의, 내 형제와 이웃들의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될 것입니다. 6월절 그 호화로운 명절날에 예수님은 오히려 수많은 외로운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시는 것, 혹은 새벽 미명에 조용히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과 또 하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엄청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것에든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언제나 듣고 볼 수 있으려면 또한 우리는 끝없이 쉼없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나 어떤 사건에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상식이나 혹은 늘 일정한 자연 법칙, 현상, 혹은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발생시키거나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어느 날 우연히 나타난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으키시는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베드로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두 배에 넘치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겸손함, 혹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은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그 천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더해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담긴 하나님이 친히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신 구원의 기적이며,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부활의 기적, 사실 그것이 우리 모든 기적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또한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며, 또한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었으면
사실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며 기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앞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잘 살고 또는 즐겁고 편안한 삶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는 회복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잘 살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때로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지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즉 십자가를 믿게 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지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에게 진정 구원과 생명을 주느니 이것을 보고, 즉 기적과 이사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기필코 구원을 이루니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으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실은 말 그대로 기적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일회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이 동일하게 아무 때나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바다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그런 사막에, 아라비아 사막의 어느 날 하늘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동일하게 또다시 그런 바다에 있던 물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원하는 때 사람의 방법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또는 표적, 이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길 옆에 이곳으로 몇 마일 가면 뉴욕이 혹은 워싱턴 DC가 나옵니다. 혹은
LA가 나옵니다라고 이곳을 계속 가면 어느 도시에 어떤 일이, 어떤 건물이, 어떤 장소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사인판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인, 표지판이라고 말합니다. 안내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디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안내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사인판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의 끝,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만 기적의 참된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으로 몇 마일 가면 워싱턴 DC가 나옵니다. 혹은 버스턴이 나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인판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거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의 그 사인, 그 기적은 사인판에 불과하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인, 표지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판, 안내판이다. 우리가 흔히 서커스가 열리면 여러분 피에로나 또는 밴드가 온 마을을 행진합니다. 그 행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모든 공연이 들어있는 서커스 그런 공연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의 목적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 수단으로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인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기적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적이 온통 가득 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위대함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의 목적지, 그리고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되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지를 분명히 깨닫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기적은 때로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그런 불행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적의 근본 목적지와 이유와 또는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 이게 주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멸망한 조선의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석 국가의 대표 임시정부의 수반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에 배춧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어려운 때 어디서 배추가 났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시장 채소전에서 쓰레기 채소를 주워왔다. 그러자 백범 김구 선생이 농담처럼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임시정부이지만 국가의 주석, 국가의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다고 채소 가게, 채소전에 가서 쓰레기를 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의 안색이 변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에게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고 종아리를 매우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종아리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국가 임시정부의 주석 지도자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선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얼어 죽고 있는데 네가 어느새 버릇이 나빠지고 교만해졌구나 하면서 종아리를 치고 울고 있는 김구 주석에게 어머니가 아니 어른이 돼서 종아리 몇 대 맞는다고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자 김구 선생이 말했다고 하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때리는 종아리 때리시는 힘이 작년보다 훨씬 쇠약해지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 말입니다. 여러분,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는 한 임시정부의 국가의 지도자가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고 또 종아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 종아리를 맞으면서 우는 백범 선생의 그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비록 겉으로 보면 종아리를 때리고 다 큰 어른을, 아들을 종아리를 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종아리를 맞으며 다른 것이 아니라 날로 쇠약해져가는, 독립운동한다고 어머니를 고생시키며 이렇게 채소전에 배추 잎을 주우러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새 힘이 연약해져가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 이게 서로 주어지는 아들과 어머니 또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 인품,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그 이야기에서 주는 의미와 상징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저를 종아리를 때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아들이 종아리를 맞으며 우는 아들을 보며 다 큰 어른이 종아리에 겨우 눈물이나 짓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머니, 때리는 어머니의 그런 서운함이 아니라 때리는 어머니의 힘이 연약해진 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종아리, 회초리 종아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 또 기꺼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종아리를 걷어 때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서로 비록 회초리 종아리로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의 진심과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위대한 인품이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또는 주어지는 단순한 현상만을 보고 거기에서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고 내게 얼마나 또는 아픔이 되고 또는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또는 상징, 의미, 그리고 사랑 또는 감사함, 이런 것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사랑,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무엇이든 간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역시 기적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짜리냐, 또는 어디서 샀느냐, 혹은 여러분 브랜드가 명품이냐 혹은 싸구려냐, 이런 것들을 살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얼마짜리 어떤 브랜드냐가 아니라 이 선물에 담긴 사랑과 감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거나 혹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이 아니라 분명히 기적에 담긴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뜰 때는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 또는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었을 때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와 그리고 기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감당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기적과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